지금 오늘 13장은 어떻게 보면 좀 공통되는 의견으로 모여지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나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거의 뭐 유사하게 설명이 이렇게 좀 통일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더군다나 이제 유대인이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상황과는 좀 다른 문화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나 로마 시대 당시에 살았던 현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문화와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이해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먼저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이먼 키스터 메이커와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13장은 바로 12장을 우리 앞에 나온 지난주에 했던 12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거짓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바다의 짐승은 아니에요. 이제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는 바다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을 쓰고 하나는 땅으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 그다음에 땅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여기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동의하는지, 또 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다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바다 짐승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마크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다른 성경책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책에 나온 내용을 여기서 인용한 것이죠. 이제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먼저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머리와 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10뿔. 그럼 그 10뿔과 10왕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7머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표현해서 하는 표현이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다, 곰의 발과 같다, 사자의 입과 같다. 결국은 표범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파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용이 사탄이라고 이제 12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인데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용의 능력이죠. 용의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사탄의 능력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용을 사탄이라고 분명히 12장에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온 우주적으로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과 같은 그러한 위치를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큰 권세를, 즉 사탄이 가지고 있는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자, 사탄이 가지고 있는 큰 권세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큰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사탄이 주로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또 큰 권세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제 괴롭히는 어려운 처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사탄이 주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한 능력과 그러한 위치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능력,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대행자예요. 완전히 보면 사탄과 거의 동급이에요.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전부를 다 여기에서 이 땅에서 재현할 수 있는,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는 존재죠. 결국은 보면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회방하는 역할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관념적으로 그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위상, 이 영적 전쟁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이퀄 사탄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로버트 H. 마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서 행할 일들을 대행할 짐승이다. 이렇게 이제 짐승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는 이유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과 또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처럼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영적 존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언가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동참하거나 따라오게 하려면 사람들과 가장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겠죠. 영적 존재보다도. 그럼 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사탄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떠한 뭐 짐승의 모양이다. 그래서 전부가 뭡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고매발과 같고 이렇게 사자 입과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것을 다르게 표현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키워드들을 좀 하나씩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곱 머리입니다. 과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행스럽게 머리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계시록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머리가 무엇인지. 자, 계시록 17장 3절에 있습니다. 17장 3절부터 9절, 10절, 3절과 9절, 10절입니다. 자, 17장 3절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여기가 이제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나왔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온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과 그리고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광야에 나타난 붉은 빛을 내는 짐승은 동일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죠? 동일한 존재이죠. 보면. 왜냐하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하는 키워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광야로 가니라. 자, 광야로 가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니라 하면은 탁 떠올라야 하는 게 연상이 돼야 하는 내용이 있죠. 광야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광야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저희가 광야 교회로 해석을 했죠. 회옷 입은 여자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지금 나를 데려갈 때 나는 누구입니까? 요한을 데리고 가서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니까 광야가 바로 어디입니까? 회옷 입은 여자가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회옷 입은 여자가 보호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보니까 바로 그 광야에 보니까 또 어떤 존재가 있냐면 붉은 빛을 내는 짐승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지금 그 교회 공동체 주위에 있다고 하는 내용이죠. 바로 그 내용을
계시록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존재가 있죠. 그 타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이잖아요. 바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 유대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바로 이제 가늠한 여자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바로 17장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회방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올라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지금 17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붉은 짐승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지금 삶을,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 1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1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17장 3절에도 보면 7머리와 10뿔이라고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머리가 무엇인지를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9절로 내려가게 되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앉아있는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갔던 그 생활 방식과 그 우상 숭배의 풍습과 이런 것에 그냥 휩쓸려 갔다라는 의미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산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0절에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또 7왕이라. 자, 7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7머리 이퀄 무엇입니까? 7왕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머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 이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7왕인데 7왕 중에서 5은 이미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7장이죠. 계시록 17장, 계시록이 쓰여졌던 요한이 비전을 받았던 이때가 언제냐면 AD 1세기입니다.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인데 바로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나라는 분명히 로마 제국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신학자는 없어 보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여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분명히 현재 하나는 있고 했는데 7왕 중에서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로마 제국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지나간 5이 있다는 것이에요. 5이 망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5이 망하였다고 하면 이 5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를 기준으로 제국들을 거슬러 가게 되면 바로 그 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 바로 이전에 로마가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헬라죠, 헬라. 그리고 헬라가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뭐냐면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 바사 제국이 멸망시킨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가 누구인가 하면 아수르와의 완전히 앙숙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어딘가 하면 바로 애굽입니다. 결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아수르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5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해서 5나라를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애굽이 어떤 상징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애굽은 왼쪽에 해당하는 존재였어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나라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갔죠. 어려움이 있을 때, 가뭄이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이렇게 대적이 되는 그러한 토폴로지, 위상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그 다음 애굽 다음에 나왔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고, 그리고 바벨론, 바사, 헬라, 이렇게 5나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을 미루어 보게 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제국,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주도했던 큰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계시록 17장으로서는. 그리고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고 하는, 아직 이르지 않은 이 제국은 언제 어떤 나라인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지. 어쨌든 로마 제국 이후에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머문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도 아니요, 또 긴 나라도 아니요, 무언가가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종말 직전에 잠깐 나타날 나라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시 머무를 이 나라는 지금 도래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중입니까? 아니면 장차 도래할 미래적인 나라입니까? 이 지금 계시록 17장의 뉘앙스를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장차 올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나라죠. 왜냐하면 아직 계시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의 마지막 때에 가까웠을 때 그때에 무언가 역할을 한 나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지금 17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나라가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으로 유추가 됩니다. 보면 바로 그렇게 또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왕은 곧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지금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살펴본 내용처럼 유사한 유추를 할 수 있는 또 성경이 구약에 어디에 있냐면 바로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1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역시 세상에 일어날 나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방금 왕을 나라로 우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하면 바로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있는 당시, 그때는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나타나서 이야기한 내용은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금 보면 다니엘이 있을 땐, 다니엘이 지금 예언을 하던 이 시점 언제인가 하면 거의 바벨론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바로 그러한 때인데, 그래서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아까 계시록 17장에서 본 내용과 역시 동일해요. 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일어났던 아주 당시에 굉장히 전 세계를 호령했던 큰 제국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3장 3절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바다 짐승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바다 짐승을 따르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자,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온 땅이 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무 상처가 없어서 계속 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죽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치명상을 입었다고 앞에 되어 있죠. 왜냐하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죽게 된 것 같더니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치명상을 입었는데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 회생을 했습니다. 회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놀래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떤 표현인가?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을 지금 잘 이해를 하려면 상하여라고 하는 단어에 좀 표시를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좀 이해하게 되면 3절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상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플레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플레이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 플레이게가 단어를 우리 G.K. 빌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로 이 플레이게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무엇과 유사하냐? 발음이 비슷하죠. 플레이게니까 영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플레이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레이그다.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할 때 바로 10가지 재앙, 그 재앙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플레이그예요. 플레이그. 이 단어가 바로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게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플레이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번역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GK 빌레가 이 단어를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해석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은 바로 인류 역사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뱀에게 유혹이 되어서. 그래서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아담과 이브와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머리를 여자의 뒤꿈치로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개념을 인용을 해서 이것을 플레이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GK 빌레라고 하시는 분은 이 내용에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100%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 플레이게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신약 성경에는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상하였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3장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뒤로 넘겨서 보면 우리 오늘 이제 우리 13장이죠. 13장 3절 그 뒤에 나오는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바로 내용이 뭐냐면 이게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얘기를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지금 그 상처가 상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칼에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에 상했고 또 그 칼에 상했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바로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에요. 이 14절은 무엇인가 하면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역할이.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라고 사람들을 우상을 만들으라 라고 이렇게 지금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무엇이에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즉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상을 만들라고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과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동급이 아니에요. 그죠? 동급이 아니죠.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우상화하는 역할이에요. 야,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우리가 경배하고 숭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상으로 막 만들려고 사람들 유혹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과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의 역할이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우리가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이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바로 이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칼에 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칼은 하나님의 징벌의 중요한 4가지 도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칼에 상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로 유사한 표현이 좀 구체적으로 칼에 상하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 바다에 있는 용? 바다와 짐승? 또 용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짐승? 뭔가 연관이 있어 보이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결국은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는 얘기는 결국 사탄과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둘을 말하겠죠. 근데 그리고 또 리워야단 곧 바로 이거 벌하시며 이렇게 한다는데 무엇으로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칼로.
칼로 죽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은 칼은 누구의 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예요. 계시록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절로 돌아가게 되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준까지 완전히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철저하게 완전히 멸망을 당한,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뻔한 나라구나. 그래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구나. 제가 이제 우선 1차적으로 나라로 먼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나라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 어떤 특정 인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나라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 수가 쉽지 않죠. 나라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는. 그러나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 인물이 되어야만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 수 있겠죠. 뭔가 이렇게 본을 떠서 사람들이 절을 하게 만드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때 2세기 때 그 삶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이. 물론 1차적으로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이해할 때는 또 현재에도 적용해 보아야 되고 또 이 기록이 되었을 당시로 또 우리가 또 응용을 해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시로 보게 되면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진 존재들, 그룹이 있었고 또 그 그룹을 상징하는 것을 실제로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한 예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듣는 7교회 성도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이미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계시록을 실제로 듣게 되는 메시지의 전함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하면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인물이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면 로마 제국 이퀄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곧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는 나라라고 하면 그것이 곧 황제가 나라입니다. 황제가. 그래서 황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머리 이퀄 왕인데 왕이 때로는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머리가 한 인물을, 특정 인물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 이퀄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숭배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 로마 제국의 법을 따르고 로마 제국을 숭배하고 그게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숭배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동쪽으로 절하는 게 아니죠.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중요한 큰 거점마다 도시마다 무엇이 있게 되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나중에는 무엇을 만들게 되냐,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냐면 바로 황제 신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 공부할 때 본 것처럼 황제 신전에 절하지 않고 또 로마 신전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전부 법정에 가서 고소를 했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곧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이자 곧 사람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어떤 특정 시점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되었던 나라를 대표하는 황제든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가 항상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자신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로마 황제를 섬기겠냐면 로마 황제를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식민 하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My Lord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Lord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Lord는 원래 성경적 비브리컬 워드가 아닙니다. 원래는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Lord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는 나의 주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사람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my lord라면 바로 누구를 지칭하냐면 로마 황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은 my lord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my lord 하면 아니야, 나는 황제를 my lord라고 부르지 않아. 나의 주인은 나는 황제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표현이 my Lord,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을 구별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my Lord Emperor, 황제를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세상에 두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my Lord라고 부르는 그룹과 예수님을 my Lord라고 부르는 그룹. 그래서 이방인과 성도들 이렇게 두 그룹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황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다 짐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결국은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숭배하는 바로 그런 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적 용어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바다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에서 사탄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벌써 이제 두 단계가 나왔죠. 두 레벨이 사탄, 용. 그리고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거의 사탄과 유사한 동급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 바로 이 이야기가 바다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바다 짐승의 바로 정체성은 이러한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다 짐승에 주어진 권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권세에 관한 설명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꽤 많은 내용인데 4절부터 8절까지가 막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정리하면 결국은 5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첫 번째, 용이 권세를 줍니다. 용이 권세를 주었는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하면 온 땅이 용과 짐승을 경배합니다. 자, 용과 짐승을 경배하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용과 짐승, 분명히 두 개체죠. 용이라고 하는 존재와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그의 용과 유사한 레벨에 있는 존재인데 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경배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용이 갑자기 빠졌습니다. 용이 없죠. 분명히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했는데 실제 경배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용이 정말 대단하다, 사탄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 용은 빠지고 용을 대리하는 짐승만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짐승이 거의 용과 동격에 가까운 거의 동일한 동급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과 싸울 대적이 도대체 누구냐? 없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입니다. 5절에는 짐승이 그래서 바로 바다로부터 나온 이 짐승이 과장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질적 내용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실제의 내용보다는 더 부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 동안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3년 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환란에 활동하는 역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 후환란 기간 동안 하는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주된 내용이 바로 무엇이에요? 신성 모독이에요.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6절에 이어지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비방하는 내용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있는 존재들. 이것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에게 주어진 권세의 두 번째는 바로 과장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어진 내용은 또 5절 이제 후반부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유한했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예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과장되고 신성한 모독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나오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내용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좀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네 번째 나오는 얘기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결국은 성도들이 이 바다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 짐승이.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8절에 나오는 얘기는 바로 바다 짐승이 이 성도들에게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긴 결과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8절에 보면 이제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오죠. 성도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8절에 나온 얘기는 불신자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나오죠. 9절에 보면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7교회 전부 나오는 얘기잖아요. 7교회 모든 메시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요한아, 내가 지금 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는 비유의 말이야. 실제로 네가 보는 것처럼 막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상한 막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 이야기는. 자, 10절입니다. 10절에 참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 그건 당연한 얘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근데 죽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죠. 그냥 죽을 자는 바로 사로잡혀갈 것처럼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왜냐하면 칼로서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칼에 죽을 것이니 하면 될 텐데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부사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왜 마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이 마땅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죽는데 어떤 죽음이에요? 칼에 죽는데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가 확 칼을 들고 와서 죽는 죽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칼에 베어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냐 할 때 죽는다라고 이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는 헬라어가 무엇인가 하면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에 변형된 부정사형입니다. 이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죽는 일반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는 마땅이라고 하는 부사가 없습니다. 한글 번역에 지금 마땅이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데 칼에 맞아 죽는다는 표현은 칼에 의해서 by sword, 칼에 의해서 죽는다는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죽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도를 만져서 죽는 죽음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사를 하나 붙여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라어에는 마땅이라고 하는 부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이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야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단어이다 보니까 마땅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동일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죽는 죽음인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상대편의 칼에 맞아서 죽는 죽음인지, 그 죽음과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과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기서 요한을 죽이려 할 때 이 죽이려 한 단어가 바로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여기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것과 강도를 만나서 길에서 우연히 맞는 죽음과는 같은 죽음입니까? 다른 죽음입니까? 같은 죽음일까요? 다른 죽음일까요? 다른 죽음. 다른 죽음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죽는 죽음은 그냥 강도가 나쁜 마음으로 그냥 우연히 그냥 내가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그냥 만나서 죽는 것이죠. 정말 만약 거기로 가지 않았다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장소로 가지 않았다면, 강도가 있는 장소로 가지 않았다면 안 죽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는 강도가 그냥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것은 어떤 죽임입니까? 요한을 즉시해서 요한을 표적으로 삼아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강도가 피해자를 죽이듯이 죽이는 게 아니죠. 무언가의 제도적인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하여튼 방법은 뭐 어떤 누명을 씌우든 뭘 어떻게 했든 간에 하여튼 정당한 무언가 절차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헤롯이 그냥 기분 나빠서 야 요한 데리고 죽여 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로 하여금 헤롯을 죽이도록끔 유도를 해서 하여튼 죽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법화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방법이. 자, 이것과 유사한 동일한 단어, 아포크테이노가 쓰이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입니다. 16장 21절에 있는 또 이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바로 여기입니다. 이 죽임을 당하고,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죽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포크테이노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재판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은 결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포크테이노는 무엇인가 하면 제도적인 법정의 재판 결과에 의해서 죽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13장 9절에서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는, 이건 그냥 강도를 만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떤 무엇에 의해서 재판 결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부사를 추가로 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은, 그 마땅히 칼에 죽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불신자이겠습니까? 성도들이겠습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결국 죽게 만듭니다.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이니 다음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바로 성도들의 순교 장면에 대한 얘기가 13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장 10절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순교. 8절은 누구입니까? 바로 불신자들의 결과. 결국은 바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불신자와 성도들의 결과에 관한 것을 8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결과는 모두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배합니다. 8절. 그리고 성도들은 전부 순교하게 됩니다.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바로 이 순교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부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두 짐승의 활동 기간이 바로 후할라드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땅의 짐승에 관한 모습입니다. 땅의 짐승은 좀 쉽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역할을 지금 땅의 짐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두 키워드가 나옵니다. 두 뿔과
용처럼 말을 한다. 자, 생긴 모양은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두 뿔은.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을 해요. 자, 생긴 모양은 예수님 같아요. 나오는 말은 사탄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나온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로부터 나온 짐승입니까?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죠.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 받은 권세는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사탄으로,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근데 그 사탄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또 누가 행하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바로 그 앞에서,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앞에서 실질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이 누구를 경배하게 합니까? 바로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역할이 세 가지가 나오죠. 세 단계가 누굽니까? 처음에는 용, 사탄, 그 다음에는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그리고부터 실제 행동대장,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땅의 짐승, 바로 이 내용을 13장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로, 세 그룹으로 이렇게 역할이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계시록 1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 그룹이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그룹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어떤 그룹인지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새 더러운 용이 나왔죠. 이 새 더러운 용이 무엇인가 하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자, 새 더러운 영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용은 사탄. 자, 거짓 선지자는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 그럼 하나 남은 것이 바로 뭐예요? 짐승은, 이 짐승은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탄의 세 그룹에 해당하는 3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탄과 짐승을 경배하면서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경배하지만 실제 행동대장,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과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 행동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과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얼마 동안? 42달 동안.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은 대상이고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행동대장으로 사탄과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바다의 짐승을 대상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것이 이제 땅의 짐승의 역할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우상을 만들라고 하면서 막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집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죠.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은 누구입니까? 15절에 그 짐승은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이죠. 그러니까 15절 앞에 있는 그는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용으로부터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바다 짐승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 이런 내려오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반대가 됩니다.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에요.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답니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은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죠.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틴 키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이것과 유사하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짐승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근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만든 우상이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갑니다. 이분은 그럼 우상을 만들었는데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물론 이것이 뭐 나라일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우상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이게 불상을 만들고 아니면 무슨 이게 동상을 만들듯이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람도 우상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게 만들었는데 말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죠. 이번 대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아닌데 모양을 만드는데 말하는 게 있었죠. 뭐였어요? AI 윤석열. AI 윤석열. 분명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데 어떻게 말을 하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해석하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바다 짐승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우상으로. 근데 이것이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우리 오늘날 테크놀로지로 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저건 애니메이션이야. 저건 AI 윤석열이야.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진짜 사람인지 AI 윤석열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후에 오늘날 와서 그걸 보게 되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상이 사람같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AI 윤석열을 알지만 2000년 전의 사람은 그게 AI 윤석열인지 실물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우상 같은데 무언가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거구나.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렇게 설명한 것일 뿐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진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우상의 상징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해석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또 이슈가 되는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666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 1세기 때는 무엇이 유행했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알파벳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는 공통적으로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알파벳 하나하나가 전부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흔히 오늘날 하고 있는 1, 2, 3, 4, 5, 6, 7 아라비아 숫자죠. 이 아라비아 숫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때는. 그래서 숫자 대신에 무엇을 사용했냐면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앞에 나오는 것부터 1, 2, 3, 4. 그래서 알파라고 쓰면 그건 1을 의미해. 왜냐하면 우리는 1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지만 숫자를 표현을 알기 전에 아라비아 숫자 읽기 전에는 알파라고 쓰는 것을 1로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사물의 이름을 알파벳에서 스펠링을 보고 그 스펠링을 다 더하게 되면 숫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문학적 기법으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똑똑한 사람들, 글자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알파벳을 아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바로 지혜가 여기서 총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총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문자를 아는 자들은 누구 그 알파벳을 한번 계산해봐. 그러면 666이 나와. 근데 666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러나 1세기 때 당시로 보게 되면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이 바로 네로의 헬라어 이름이
바로 알파벳을 더하게 되면 660이 됩니다. 666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 이름 얼마든지 666이 되는 게 많죠. 뭐 바코드도 666이다 막 이렇게 막 해석이 많은데, 여하튼 여기서 네로의 헬라어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네론 카이자라고 해요. 네론 카이자라고 하는 단어를 스펠을 다 더하게 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당시로서는 현재 존재하는 7나라 중에 현재 존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가장 극렬하게 로마 제국 황제 중에서 초기에 또 탄압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네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성도들이 존재하는 한, 성도들을 회방하는 자는 항상 마지막 날까지 존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666은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크리스찬들을,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려고 하는 방해하는 해방의 무리들이 전부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네로처럼, 네로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666이지,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바코드나 어디 들어갈 때 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것은 계시록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 그룹들이 서로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그룹이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하는가에 대한, 바로 그것이 후환란 3년 반 동안 바로 이렇게 사탄의 권위를, 모든 것을 위임받은 존재가 또 그것을 계속 이 유혹하는, 거짓말로 유혹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경배하게 되고 결국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성도들은, 지혜 있는 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13장은 성도들을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항상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존재하고 2000년 전에도 네로가 존재했고 오늘날도 존재하죠. 우리 주위에 신천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 다 666이에요. 신천지가 666이요, 뭐 이만희도 666이요, 적그리스도는 전부가 다 666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 무엇은 사물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이 다 66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666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서 거기에서 끝까지 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